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이곳은 좀 다른 생명 한량없이 다른 나 기쁜 말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시라 풍랑이는 바닥에 갈릴리의 험한 동안 잠잠해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준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시라 나의 모든 행실 주여 기억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욕심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 나라 영광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욕심을 다
일생 영주 앞에 남김없이 그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열류가 벗어 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 왕을 쓰셨네. 우리 죄를 삼가여 십자가를 지셨네. 아들 고난 보시오라. 모자 손자 오셨네. 진짜 덕이 곁에 영원 통과
이렇게 소떡하는
생소득하는 하늘지로 존재 하신 그 사랑을 하늘 사랑을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상통한 하늘 사랑을 늘 찬송하게 이제 전부 속하시니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나를 속하시니 늘 찬송하게 이후에 이 시대를 가리켜서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구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구온난화, 그리고 지구는 자연 환경으로부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썩었고 물도 썩었고 흙도 썩었습니다. 다 썩어버려서 오염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사방의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이북에서는 호시탐탐 늘 전쟁을 일으킬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회가 잠시도 우리나라는 편할 날이 없습니다. 어느 곳인가는 노사분규가 계속되고 있고 계속해서 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현대 사회는 점점 최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감정이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많아야 될 가정에 사랑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극과 극끼리 부딪히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전운이 감도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살아던 판을 딛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이 가정을 가리켜서 위기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를 만나서도 하나님 특별히 택한 사람에게는 그 위기 앞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받는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시간 어떤 절망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이런 절망과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절망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바로 성경에 소개되는 유명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 그가 가는 길은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막장 인생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늪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사람들은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성경 속에 숨겨진 인물들이, 신비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세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이 세 사람이 없었다면 그는 어쩌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만큼 그러한 대단히 소중한 모세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남을 돕다가, 남을 위해서 도와주다가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하에 있던 애굽의 제도하에서 이 모세는 본래가 노예 출신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울분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쫓기는 인생입니다. 어디에 쫓기고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질병이 들어올 때 병원으로 쫓기고 있습니다.
사업하던 사람이 물질로 어려워질 때 사업이 부도나면 쫓깁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는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앞에 모세가 쫓기고 있습니다. 그가 간 곳은 미디안으로 모세를 갔습니다. 이 미디안은 지형을 보게 되면 아라비아 지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머나먼 사막 중에 사막, 열사의 사막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곳에 자기가 피한다고 간 곳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교회에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쫓기는 이 모세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도해서 가지만 결국은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 머리털 한 가닥도 내가 다 세고 있다 그랬습니다. 머리털 한 가닥도 다 알고 계신,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왔는데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이곳은 풀 한 폭이 잘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열사의 사막, 이 뜨거운 열사의 사막 속에 피신했던 그에게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디안 땅에 우물 곁에 모세가 앉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생전 처음 온 곳입니다. 그곳에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나침판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숨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강조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무리를 몰고 와서 우물에서 물을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이 미디안 제사장들이 딸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그를 도와주어서 양무리들에게 물을 먹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일찍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에서 있던 미디안 제사장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찍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우리의 양무리를 그 사람이 물을 먹이도록 도와주어서 오늘 일찍 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한 가지 여기서 신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에 이 말을 듣는 순간 미디안 제사장, 바로 이 모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이 짤막한 내용 속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이 말 듣는 순간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끝없이 직선으로 가로질러 가도 수백 리 길에 이 사막을 가로질러 들어가는 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 미디안 제사장이 그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 버리고 왔느냐? 빨리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모세가 왔을 때에 이 미디안 제사장은 그의 딸 가운데 십보라는 이 딸을 아내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신비한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린 전혀 성경을 봐도 이 사람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설교자들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개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8장 12절 사건에 오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번제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가져오며 아론과 모든 장로들이 모세 장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으니라. 번제물과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을 먹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디안 제사장,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을 이 사람이 직접 들고 왔습니다. 여기 아론이 누구냐면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세워진 사람이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최초로 세운 아론이란 이 사람을 가리켜 대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게 하라. 아론 집안에만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그것도 아론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라 말하는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이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집례하고 번제물을 가져와서, 그것도 아론 대제사장과 함께, 그 사람들이 아론 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세 장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같이 와서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상합니다. 계속해서 전개해야 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튿날 모세 장인이, 모세 사위가 광야에서 어떤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뜨거운 사막에 서서 모세가 앉아가지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난 일들을 이 사람이 판단해서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사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지혜 없냐? 그렇게 했다가는, 너 혼자서 했다가는 기력이 쇠하여 너가 탈진해서 넌 오래 못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여기서 모세 장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 따라하세요. 내가 방침을 가르치리니. 무슨 방침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모세 장인이 모세 사위한테 가르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스승이 누구냐면 모세 장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방침을 가르쳤던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모세 장인이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백부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 군대 조직입니다. 로마 군대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역사에. 그리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백부장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 1500년 전에 모세 장인이 만들었던 이 제도를 로마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00년 후에도. 이 제도가 지금 발달되어서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회에 이 제도가 다 퍼져버렸습니다. 군대를 보게 되면 사령관이 있습니다. 군단장이 있습니다. 사단장이 있습니다. 연대장이 있습니다. 대대장, 중대장, 그리고 소대장, 분대장. 이 제도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바로 모세 장인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에서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기업을 보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조직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직급이 있습니다. 사회 기업을 보게 되면 대표이사가 있으면 부사장, 그리고 전무, 상무, 부장, 전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어디서 시작된 원리는, 그 시작은 바로 모세 장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출애굽기 18장 사건이 넘어가면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이 모세 장인에 대해서 이름이 3가지로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일까? 대단히 궁금합니다. 모세를 가르치는 사람, 모세의 영적 스승, 그리고 이 사람이 모세가 미디안에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상당히 예지력이 뛰어난, 앞을 볼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이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사람 이름이 나타나는 성경의 3 이름은 함축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었던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엘이라고 말합니다. 루엘. 따라서 하나님 친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엘.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이드로.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유명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능력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이름이 또 나옵니다. 호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호밥이라는 말은 사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이며 능력이 있으며 유명하며 탁월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 말을 함축적으로 하나로 연결시키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같은 이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친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방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에 가면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모세 처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 처남이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로 이제 갑니다. 출발하면서 처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반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이 모세 처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 고향 내 친족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모세가 광야에 진흥하기 전까지 처갓집 식구들과 모세는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광야길 가는데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으로, 난 내 친척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때에 여기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을 내가 청하노니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존댓말을 쓰면서 청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통사정을 하면서 이 모세 처남한테 간절하게 같이 가자고 구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깍듯이 존댓말을 쓰면서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세 처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같이 가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당신은 우리 눈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이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출애굽된 사람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떠난 사람이 60만 명인데 이 장정 60만 명이라는 기준이 어디냐면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이 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는 계속되는 학자들의 그 견해는 20세에서 50세까지만 남자로 60만 명이라면 그건 20세 이하의 남자들은 청소년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어린 아이들, 노인들, 부녀자들 이 숫자가 다 합치면 적게는 250만 명에서 약 300만 명이 대이동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0만 명에서 350만 명 정도 되는 대인구가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모세 처남이 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처남이 없으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소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방향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어떻게 진을 칠 것을 알며 우리의 눈이 된다는 이 고백 속에 이 모세 장인, 모세 처남, 대단한 처갓집 식구들을 모세가 만났습니다. 또 한 사람을 찾아 내려가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소개되는 모세의 부인이 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처갓집 식구들은 모세는 이 세 사람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내용은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이 가족이 몇 명이냐면 아들 둘 그리고 부인과 합쳐서 4명의 이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의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모세 본인은 모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신데도 모세 자신은 정작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냐면 그 부인이 알았습니다.
이 부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편도 모르는데. 이 시보라는 모세 부인은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죽이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 할례를 해서 할례한 그 살 조각을 모세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는 것을 놓으시는지라. 누가 살려줬어요? 모세 부인이 살려줬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아내입니다. 남편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남편들한테 많은 문제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기도하면, 아내가 열심히 믿음을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남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일이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잘 되는 것은 그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그가 남편으로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내를 보고 시보라 같이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모세 장인을 만났고 모세 처남을 만났고 모세 부인, 이 세 사람은 대단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 지도자를 세울 때 이 사람을 미리 세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늘에 불도 끌어내린 적도 없고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고 어떤 능력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겐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유대 역사는 특히나 그들은 선민 사상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대하면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자기들 음식을 이방인이 지나가다 그 보는 것 자체도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겐 족속이라 하는 바로 모세의 장인되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방인과 섞여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을까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 유대의 사상이, 그들은 선민 사상이 강하냐면, 지금 저기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에 가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길로 왔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같은 유대 땅은 유대 땅인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외적이 침략을 할 때 반드시 거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번번이 외적의 침입이 거칠 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졌던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 여인들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외부인들하고 외적들하고 강제로 겁탈을 당하거나 국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태어난 수많은 혼혈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순수 유대 혈통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 같은 지역이지만 저기는 이방 지역으로 선을 그어놔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리까? 예루살렘에 살까요? 그리심산에 살까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들은 예루살렘 못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역사적인 유대의 역사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이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섞여서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오히려 사이좋게 같이 거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면 우리가 추적을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 보게 되면 겐 족속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모세의 장인 이 집안은 레갑의 자손들입니다. 레갑이라는 자손들인데
이 레갑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보면 성경을 추적을 하면 예레미야 35장은 바로 레갑에 대한 이방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종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레갑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을 여호와 집에 한 방에 데려다가 그들을 모아놓으라 말씀합니다. 한 방에 들어갈 정도면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숫자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 방에 데려다 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마시라 그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 집에 있는 한 방에다 데려다 놓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5장에는 연도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포도주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시는 이유가 뭐냐면 레갑의 후손 요나답이 350년 전에 죽으면서 유언을 하기를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도 재배치 말라. 이 유언 한마디에 우리는 350년 동안 포도주 안 마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가 그렇게 말하고 말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저 이방 민족 저들은 내가 택하지도 않았지만 저들은 자기 조상이 350년에 죽으면서 너희들은 포도주 마시지 말라 한 그 말 한마디 지키느라고 350년 동안 지키는데 하나님 그들을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소위 택했다는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는데 택하지 않은 저 이방 민족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자기 조상 말을 저렇게 죽으면서 한 말도 그렇게 잘 듣는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저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자손들은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축복이 걸러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너희들 택했다고 하지만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니 내가 차라리 저들에게 너희들에게 줄복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넘어가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한 그 축복이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장인, 처남, 부인 이 사람들을 겐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뭐냐면 겐이란 말은 따라서 대장장이 거기에서 동을 두드리는 자 세공업자들입니다. 대장장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고대 역사를 보면 최초로 이들이 쇠붙이를 다뤘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는 너에게 하늘의 풀을 끌어내리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능력 원하지 않는다. 네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도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같이 설 텐데 너는 내가 말하고 부지런히 말해도 예레미야 35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그들에게 말하고 또 말해도 듣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아무리 전해도 쇠귀에 경길깁니다. 이러하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저들에게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저들은 축복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네가 내게 속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로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 야고보서 2장 20절과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정말 오리지널 최고의 믿음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내가 갖는다는 것은 말씀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이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정체, 믿음의 마지노선, 거기 가면 끝자락에 누가 계세요? 믿음의 마지막 자락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 사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사람만 된다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텐데,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셔서 어떤 절망 앞에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의 순종 앞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축복을 대대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의 최고의 번성하는 국가, 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또 나아가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